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한 목회자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보통은 제가 목요일 날은 오후에서 저녁 늦게까지 말씀 준비를 해서 두문불출합니다. 특별한 스케줄도 잡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는 꼭 좀 참석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또 제 관심을 끈 것은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을 대표하는 한 원로 교수님이 강연을 하신다고 그래서 말씀 준비에도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금년으로 96세가 되신 연대 철학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세요. 네. 96세신데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구두회 장로님도 대단하시지만 김영석 교수님도 대단하시다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연을 하면서 이제 그분은 인문학 교수시니까 왜 목회자들이 인문학을 알아야 되느냐, 왜 신학교에서 인문학 교양 강좌가 필요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서 인생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동료 교수 가운데 연대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셨던 서남동 선생님 계시죠.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 오래전에. 그분이 이제 인생의 황혼기의 마지막 안식학기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시는데 신학 공부를 하신 게 아니라 프로이트에 심취해가지고 프로이트 공부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본인에게 하는 얘기가, 이보게 김 교수, 내가 이번에 철저하게 느낀 게 있는데 내가 그동안에 너무 사람을 몰랐다는 생각이 드네. 나 자신도 모르고 내가 신학을 가르치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너무 사람을 몰랐다. 너무 내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는 인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인생을 공부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무엇이고, 또 그들의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그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 부분을 타치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그래, 사람을 알아야 된다. 저도 사실 사람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신학교에서 목회의 길 쭉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지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책을 통해서 인문학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듣기도 하지만, 그리고 어떤 때 그런 생각도 해요. 목회자들도 한번 사회생활도 좀 하고 일반 공부도 좀 한 다음에 신학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의 인생론이,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권위는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자녀 6을 낳아서 키우셨는데 한 번은 막내딸이 자기한테, 아빠, 내가 자식 2 낳아서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근데 못됨시 6이나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키우셨냐고. 물론 아빠를 위로하느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했겠죠. 그랬을 때 이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그래, 요즘처럼 2만 낳았으면 너는 세상에 있지도 않아.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결론은 그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다. 지나놓고 보니까 사랑이 있는 고생, 그거 말고는 남는 것이 없더라. 그러면서 우리 목회자들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겠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이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하신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들도 이 사랑에 있는 고생, 이 길을 기쁨으로 가고, 그런 말씀 좀 성도들에게 많이 전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짐 지어주지 말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참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바울을 포함해서 이 신앙인들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있는 고생의 길을 가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인간 군상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이 제일 물론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렇다고 성경에 하나님 이야기만 있는 거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죄나 사탄 마귀 이야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물론 좋은 사람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인들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쁜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또 신앙인들로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타락해가지고 죄 지은 그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에 그런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런 거 안 기록되어 있으면 오히려 더 권위가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도 하시지만 사실 그래서 성경이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 인생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인생을 알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어떤 길이 복된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얘기가 바로 이 사람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여러 군상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오늘 말씀이 빌립보 선교의 2막이거든요. 1막의 무대는 빌립보 강가, 거기 등장인물은 바울과 루디아. 근데 오늘 2막은 길거리예요. 장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나와요. 누가 나오는가? 먼저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여종의 주인들, 그리고 그 주인들과 합세했던 무리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인생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 귀신 들린 여종에 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여종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종은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여러분, 벌써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 점치는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푸뉴마 휘도나 이렇게 돼 있어요. 휘돈이라고 하는 귀신 들린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푸뉴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라고 다 성령 아닙니다. 귀신의 영도 있으니까 우리가 영 분별 잘해야 돼요. 근데 피돈이라고 하는 귀신은 히랍 시대에 그 델피, 신탁으로 유명한 델피 신전에서 뱀 형상을 한 신으로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기륭화복을 예언했던 그러한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신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물론 귀신도 신통하니까 점을 꽤 잘 쳐줬던 것 같아요. 그 시대는 우상이 많은 시대니까 점 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잖아요. 예, 저 북한에도 북한 탈북한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신앙이 없잖아요. 오직 신앙하면 김일성 우상 종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점쟁이가 그렇게 판을 친대요. 점 잘 치시는 분들은 북한 가면 한몫 잡을 것 같아. 네, 우리 교인들은 해당 없습니다만, 그 영적으로 혼란하고 갈급하면 이 점 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사회에도 점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영혼들 주님께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이 여인 보면요,
사실 점쳐서 신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지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아니에요. 귀신에 눌린 사람 아닙니까? 더구나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도 그 자기가 번 돈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주인들이 다 이용해가지고 다 착복합니다. 자기 인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외부의 세력, 외부의 힘에 이끌려가지고 거기에 질질 끌려가는, 어찌 보면 타율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이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 밥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다시는 죄에 억눌리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에 보면 아직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아직도 억눌려 사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무엇이 사실 귀신입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귀신이에요. 잘못된 영, 거짓, 미움, 또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고, 여러분 걱정 근심이 우리를 막 억누르면 그 걱정 근심도 귀신이 갖다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를 억누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걱정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거짓된 것, 죄된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귀신의 역사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다 끊어버리시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요 귀신의 종도 아니요 어느 누구 외부 사람의 종도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과 거짓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았으니 영생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기 이 여종의 주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사실 이 여종이 주인들에 속한 식솔들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백부장은 자기 종이 병들었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세요. 그 종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알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한 그런 백부장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줬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 고침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예, 우리 남산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 같았으면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바울한테 사례를 해도 몇 번 해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의 여종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여인을 통해서 점치는 것을 통해서 수입을 많이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유 안 받고 구원 안 받은 것, 정말 여인에게 간절했던 그 구원과 해방, 참인간 때문에 회복, 이런 거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가 찼어요. 바울을 질투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끌고 관원들에게 가가지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좀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 이익을 따지고 자기한테 손해나니까 다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이익을 주면 좋은 사람이고. 참으로 안타깝죠.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산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자기 이익, 이거 너무 집착해서 그것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주인의 여종들은 자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기의 이익, 이것만을 생각하다가 결국 이렇게 악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면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관원들에게 고발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여기 유대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도대체 유대인하고 이 바울과 실라가 한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이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에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요게 지금 오늘 이 사건이 한 1년 전쯤 일어난 사건이에요.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동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대인에 대한 악감정들이 생겨가지고 있는데, 지금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니까 그 소식 듣고 빌립보에도 유대인들에 대한 악감정이 지금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송사해야 되겠는데,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들 손해난 거 외에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병든 사람 고쳐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고발할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네 사람 중에서도 유독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다가 고발하는 거예요. 왜? 빌립보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한 반감정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를 미혹한다. 소란케 한다. 유대인과 로마 사람을 딱 대결시켜가지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근데 사실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어느 나라 시민이었습니까? 로마 시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바울과 실라를 편들어주는 사람이면 그럴 때 이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 해결 다 될 텐데. 바울이 거기서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뭐 악한 사람들 많지는 않지만 어떤 때 보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그 이익, 우리 자신의 이 뭐라고 그래, 진영,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지경, 이거 지키기 위해서, 이 이익 지키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정말 기뻐할 일, 정말 축복할 일, 정말 감사할 일, 이거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나를 극복하는 이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이 시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더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사람들이 가서 고발을 하니까 여기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송사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 주인의 여종들이,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그 하는 거,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당신들이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네요. 한마디만 해도 힘이 다 빠질 텐데 그거를 안 하고 오히려 함께 일어나서 같이 고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쁜 것들, 또 안 좋은 것들 이렇게 볼 때 때로는 아니라고도 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저 참는 것이 미덕이라서, 물론 여기 사도 바울도 참긴 참았습니다만 그저 묵인하고 어떤 때는 거기에 동조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상처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인의 여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실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2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있는 고생의 길로 간 사람입니다. 자, 바울 처음에 시작이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기도한 사람이죠. 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날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좋은 사람 좀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루디아 1막에서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 붙여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붙여주시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붙여주신 거예요. 항상 루디아 같이 좋은 사람만 붙여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깊이 인물, 괴롭게 하는 인물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에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영혼 예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원하지만 항상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루디아 같은 사람도 만나지만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이 피하고 싶은 사람도 만나요. 그럼 우리가 무작정 피하기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고 이 여인 불쌍히 여기고 이 여인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그 여인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울에게서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심히 괴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와서 자꾸 소리치고 막 방해하고 그러니까 괴롭기도 하겠죠. 당연히 괴롭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바라보는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에게 귀신 들려가지고 그것도 여러 사람에 예속돼가지고 종노릇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여인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그 여인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그 고쳐주게 되면 이 주인들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서 모처럼 교회가 열리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렇게 막 일어나게 되는데 혹시 지장이 있을까 해서 그냥 참고 지나갔겠죠. 근데 계속 와서 소리 지르고 괴롭게 하니까 저 불쌍한 영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명하고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고쳐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똑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고 대하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의 성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여인 고쳐준 것 때문에 역시 예상한 대로, 아니 예상한 그 이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때도 나 로마 사람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왜?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갔어요. 왜? 사랑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고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하는,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내가 기꺼이 받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를 짓고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하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고 그 길을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 교회 전승에 의하면 루디아만 빌립보 교회의 큰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여종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자유함 얻어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 선교의 특징은 한 영혼이에요.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대중집회 잘 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막 여의도 광장에 수십만 명씩 모여놓고 모이라고 그러면 잘 모이고, 근데 요즘엔 대중집회 잘 안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이 변화될 때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러한 사랑이 있는 고생,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을 오늘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은 인생,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종의 주인들과 같이 혹시 내 이익, 내 지경, 내 영역 이거 지키려다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고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